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9번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떡은 자신의 몸이며 잔은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더불어 사도 바울 역시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78문에서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나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그 떡과 포도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왜 떡은 자신의 몸이며 잔은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는가? 더불어 사도 바울 역시 성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에너지를 주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그 피가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또 음료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먹여주신다라는 것,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성찬은 성령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 예식 가운데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은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은 자신의 몸이며 잔은 자신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적으로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며 잔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집중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경건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교리문답서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주의 몸과 피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미 살펴본 것 같이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잔을 나누는 것은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나누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분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사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치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우리의 몸에 떡과 포도주가 들어와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은덕이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덕을 누릴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자격한 자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덕과 은혜를 힘입어 자격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은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로 우리의 몸을 양육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은덕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살리는가를 성찬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우리의 영혼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양식과 음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떡을 자신의 몸으로 포도주를 자신의 피로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떡을 자신의 몸으로 포도주를 자신의 피로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표식들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표식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어서 그의 몸과 피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확신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드린 제사,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음을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는 성찬을 허락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성찬을 대할 때 주를 기억하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린 아이들 중에서는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찬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며 성찬을 대할 때 주를 기억하고 경건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이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만들고 아이들의 영혼을 지켜주기 위하여, 따라서 어린 아이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교회에서 입교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신 일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 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며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이 그냥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찬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자들만 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멜직신앙고백서에서는 이미 중생한 자이며 하나님의 가족, 교회에 속한 자들만 성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생하였다고 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회개와 믿음이 발생한 자에게 성찬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주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나며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고 성찬을 통하여 이렇게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고 그 성찬을 나누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나눈 것 같이 그런 나누는 것 같은 경건한 삶, 그리고 거룩을 애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더불어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행하게 되는 공적 예배에서의 성찬 예식을 우리가 좀 더 준비하게 하시고 이 의미를 깨닫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행해지는 모든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깊은 영적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하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시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